54절에서 56절입니다. 54절에서 56절 신약 28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삼키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인생에서 고통당하는 여러 이유 중에 이 질병에 의한 고통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은 대부분 병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나죠.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에 크나큰 그 데미지, 손해를 입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 몸에는 이 바이러스나 병원균들을 먹어 치우는, 그리고 잘못된 단백질 세포, 다시 말해서 암세포 같은 걸 먹어 치우는 그런 세포들을 또 만들어 넣으셨다는 게 참 신비입니다. NK세포라든가 T세포라는 것, 특별히 T세포라는 것은 대식세포 중에서도 이 암세포들을 잡아먹는다고 하죠. 우리는 하루 중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몸에 생겨나는데 암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이 T세포가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삼켜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균형이 깨져서 이 먹어 삼키는 것보다 생기는 것이 더 많아질 때 이제는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인생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 때 질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불행을 겪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암세포나 병균을 잡아먹는 세포가 있는 것처럼 내 문제를 좀 뭐가 잡아먹어버렸으면 좋겠다, 삼켜버렸으면 좋겠다, 먹어치워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슬픔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저주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이 불행한 것들을, 인간관계에서의 숱한 갈등들,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와서 삼켜버렸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을 먹어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활이 사망을 삼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망을 삼킨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루미와 개구리가 싸우는 그림이에요. 두루미는 모가지가 길죠. 근데 어느 날 개구리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안 잡혀 먹으려고 뒷다리로 이 두루미의 목을 조읍니다. 이 두 존재가 서로 죽느냐 사느냐, 삼키느냐 먹히느냐, 이 절박한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해놓은 그 그림이 있어요. 정말 인생에 죽느냐 사느냐를 그렇게 표현한 그런 그림 같아요. 유명합니다. 어느 미국 이민 교포는 이 그림을 보고 정말 이를 물고 악을 쓰고 노력을 해서 이민사회에서 성공했다는 그런 기사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먹히느냐 삼키느냐, 이 절박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식의 인간관계에서 먹고 먹히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저 인간 잡아먹어버려야 돼, 내가 저 인간을 못 먹으면 내가 죽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 이 문제들에게 우리는 먹히느냐, 내가 삼키느냐, 이 절박한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 같아요. 오늘 54절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인간 문제, 예를 들면 고통이나 저주나 정말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문제, 이 치명적인 문제들을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운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통칭. 근데 성경은 이런 문제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 성경은 사망의 왕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왕노릇. 이 사망이라는 것은 정말 운명입니다. 운명. 우리가 말하는 운명론적 운명 그거 말고요.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적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그 큰 문제들을 성경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노릇한다. 사망.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 또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1대1로 싸워서 내 힘을 길러서 어떻게 이겨나가겠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왕노릇이라는 건 뭐예요? 압도하고 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왕노릇을 이기려면 그것을 뛰어넘는 보통 수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왕노릇을 뛰어넘는 압도하는 어떤 권세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핵 문제 또는 특별히 요즘 북핵 문제가 세계 뉴스거리죠. 그래서 핵 문제만 딱 걸리면 인류가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긴장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인류가 만들어놓은 핵무기만 가지고도 지구를 수천 번 완전히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너나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문제는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특별히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아주 그냥 서방 국가나 우리 남한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대화를 하려고 저렇게 쉽게 말해서 투정을 부리는 거거든요. 힘을 써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은 옳지 않죠. 어쨌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종의 우리 측에서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면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국가들은 이 협상 가지고는 좀 불가능합니다. 항상 그보다 압도하는 힘이 있어야 대화가 되고 또 억제가 되고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하자고 서로 무장을 해지하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무장을 한 상태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 인류의 모순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면에서 압도적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가 안정되고 통합되고 이런 그런 면에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북한과 대화도 되고 또 평화도 유지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는 대화 가지고는 안 돼요. 압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예 뒤집어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뒤집어 씌워 주셨어요. 왜? 압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 문제도 압도해야 되고 세상 문제도 압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 옷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가지고 어떻게 버티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에게 압도당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죄인을 삼키고 사망을 삼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
사망을 삼킨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권능은 무엇을 삼킨다? 사망을. 인간의 저항할 수 없는 사망, 운명을 삼켜버려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부활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드디어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희망이 절망을 먹어치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긍정의 힘을 믿고 예수님을 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된다는 뜻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희망이 절망을 먹어치우고 예수 안에서 미움을 사랑이 먹어치우고 아멘. 담대함이 두려움을 먹어치우고 아멘. 하나님의 승리가 인생의 실패를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압도해야 돼요. 압도해. 그래서 부활의 권능으로 이 지옥 같은 삶을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으로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지만 2명 외에는 10명이 오히려 그들에게 겁을 먹고 왔어요. 그러나 2명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적들이 버티고 있어요. 지금 10명의 말이 어쩌면 옳은 말입니다. 정확한 정보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2명의 믿음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아멘. 적들이 버티고 있는 7 족속을 대표하고 수많은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 희망의 땅이지만 그것은 정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삼켜버리는 믿음으로 이겨버린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십시다. 그 여호수아 갈렙이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지난번 번역은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럼 조금 어감이 부정적인 것 같아서 아마 먹이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재밌는 번역이에요. 적들은, 문제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압도하고 정복하고 삼키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적당히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문제는 적당히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심각한 문제, 인생의 정말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은 삼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죠. 믿음의 장군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는 상대가 안 돼요. 골리앗은 2m 80이나 되는 거구였고 제가 1m 80이니까 저보다 1m가 더 길었어요. 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외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당돌하게 덤볐던 다윗은 이제 10대 소년이었어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의 외친 소리를 듣고 골리앗의 외친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할례 받지도 않은 저 무지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이거예요. 막 그 믿음 그 기세를 보면 와 아무것도 아닌 주먹만한 사람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저 골리앗도 삼켜버리는 강한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 삼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주 결정적인 원수 이 사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죽을 때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천국에는 이 사망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의 권능입니다. 운명을 삼켜버리는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활의 권능, 사망을 삼켜버리는 권능이 작동이 되려면 한 가지 과정을 꼭 건너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사망을 거세시켜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장해제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적들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무기를 다 수거하고 그 전범들을, 제일 문제됐던 전범들은 사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55절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말이죠, 사망이 쏘는 것이라는, 이 쏜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독침이라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은 그래서 표준역 성격도 그렇고 다 독침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망이 독침을 쏘는 것은 죄예요. 사망의 독침은 죄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무기는 죄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독침처럼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망의 도구가 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서로 굉장히 서로 유기적 관계가 돼요. 사망은 죄의 결과고 반대로 사망의 도구가 또 죄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해요. 죄를 지면 사망이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하려면 또 죄를 가지고 역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사망이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이 사망의 독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피할 수가, 운명의 독침, 이 고통의 독침, 괴로움과 불행의 독침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늪을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건 늪의 일종이에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늪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듯이 허우적거리기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늪에서 드디어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사망의 늪에서, 사망에 쏘는 것에서 해방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죄는 또 죄 위에 군림하는 게 또 있어요. 사망이 군림하기도 하지만 이 율법이 군림을 해요. 우리말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뜻이 있죠. 또 지금까지도 범죄 없는 마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고 권장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면 이 파출소가 필요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항상 범법을 저지르는 곳에서 권능을 발휘해요.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인데 죄인에게는 한없이 무서운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여전히 저주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헌법과 법전이 있잖아요. 조례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 뭐예요? 사람의 죄, 법을 어기는 순간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얽매이고 구속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장소인데 그래서 법적인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죄의 법칙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으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용서를 구하고 확신을 갖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법적으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에 머무르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우리 흔들어대요. 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또 흔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이 권능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망은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법칙을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셨다. 그럴 때 사망은 완전히 무장을 해제해버려요. 마치 닥쳤던 게 지붕을 쳐다보는 것처럼 사단은 죄인들을 공격했는데 예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으면 그 순간 사망은 그야말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무장해제돼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사망에게 무장해제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사망의 권세들이 뭡니까? 그것을 무장을 해제시키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아무리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해결해야 될 그 사망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성질머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아일 수도 있고 뭐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십자가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일종의 사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우리는 사단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멘. 운명을 향해서 나를 덮치는 고통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게 가능해질 때 우리는 부활의 권세가 사망을 삼키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공중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렸다.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는 오늘 또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로 사망을 거세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부활로 사망을 삼켜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 사망을 삼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 번 부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인데 15장을 보면은 42절에 44절간 그 여러 가지 승리를 말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말이 뭐예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썩을 것을 삼켜버린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적용하자면 삼켜버립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욕된 것을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과거에 회한과 참 부끄러운 일들이 기억납니까? 이거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덮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믿고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수치는 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약한 것은 어떻게 삼켜버립니까? 강한 것으로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은 강한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삼켜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육의 몸이 뭐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그 인정, 욕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신령한 몸으로 삼켜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무장을 해제시키기, 죄의 무장. 그러려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 섰다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루 서가지고 3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서서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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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어요. 천년이 가든.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삼켜버리는 믿음을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문제를, 인생의 저주를, 운명을 먹어치우는 사람들의 영웅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상 숭배, 그 우상의 소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였다는 말이 있어요. 우상 만드는 파는 그 우상집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영적 배경이 안 좋은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삼켜버리는 믿음으로. 아멘. 이 믿음을 체험하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불신앙과 불가능을 아브라함은 삼켜버렸습니다. 아멘. 비록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삼켜버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모세는 보세요. 애국을 삼켜버렸어요. 애국. 다윗은 사자도 삼키고 골리앗도 삼켜버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우리의 문제와 운명을 삼켜버립시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